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저희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추석 연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으내려 겁낼 건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우리 깊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270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문 열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죄 범한 것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이 있사온데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니만을 위해 사용했음을 용서하소서. 내게 시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에게 죄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평온케 하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 연약한 믿음이 날로 새롭게 더하는 강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 들판은 누렇게 벼가 익어가고 과일은 탐스럽게 연그러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족이 함께하는 외롭지 않은 풍요롭고 뜻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루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꽃이 피어 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 교회도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며 날로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서 열린문 교회가 주위의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놀라운 능력 부어주시며 말씀 전하신 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교회의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 능력으로 병 깨끗이 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에도 함께하는 이들이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며 날로 새롭게 번성하게 하시며 사업장을 통해 하나하나 더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케 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며 열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가 귀한 말씀 듣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주 앞으로 넘치도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시베예물 김신웅 나정자 권사님 신성희 권사님 건축예물 김인웅 이윤숙 권사님 이봉수 권사 감사예물 돌봄 김인웅 이윤숙 권사님 선교예물 신성희 권사님 김인웅 집사님 온라인으로 11조 주성교 집사님 예물 드리고 이용태 성대님 감사 김종성 이정아 집사님 감사 예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건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렵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내게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귀한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와 돌봄을 위해 이 예물이 구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것을 조심해달라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찾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방역에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가 우리 현관에 배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교하시는 분에게 따로 말씀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것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월상 예배를 주보에는
수요일 날 30일 날 드리기로 했는데 오전에 이철원 장로님이 명절이 끼었으니 하루는 앞당기자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월상 예배를 조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대면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에 보면 우리 공동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뭐 이렇게 막 영어 막 써져 있어요. 그거 하나 딱 클릭하면 바로 예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줌 들어가고 가입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딱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대면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한 예배에 우리가 새벽 예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한 8, 9분 정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기훈이가 주중에 그 결석이 생겨서 병원의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곧바로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오전에 또 통증이 와서 또 병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네. 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은 편지를 쓰는 시대가 지나긴 했습니다. 이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이렇게 한글 이렇게 손편지 쓰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처럼 여겨지고요.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과 편지를 써서 이렇게 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글귀에 어떠한 글로 써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돼요. 그래서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몇 글자 쓰다가 다시 찢어버리고 또 몇 글씨 쓰다가 찢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첫 인사 말을 어떤 말로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분과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분 대화한다면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그때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하나씩 꺼내 놓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서론의 말을 길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론의 서두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하고 부연 설명을 하면 훨씬 상대방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명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온 전에 세웠던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면 주변의 많은 인편에 의해 소식을 듣든지 아니면 서신을 보내고 답장을 받음과 함께 이런 소통의 방식을 취했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에 세웠던 교회에 문안 편지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쓸 때 첫 인사말을 어떻게 쓰느냐에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적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 인사말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인사말을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 그 인사말 안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말하는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에베소 교인에게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세기 당시 로마인들은 주로 쓰는 단어가 뭘까요? 카이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인사를 주로 많이 하죠?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주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환자를 주로 많이 보고 아픔과 상실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어렵고 힘든 과정을 밟았는데 그 앞에다가 안녕하시자라는 말을 내뱉기가 굉장히 멋쓰갈 때가 많아요. 나 안녕하지 못한대요 라고 대답할 것만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지난 간밤에 고통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긴 하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인사를 할 법한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썼던 카이레이, 당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할 법도 하고요. 또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썼던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실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삶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 헤세드와는 달리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요, 당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쓰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행복전도사, 전도사는 교회에서만 주로 쓰는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을 행복전도사, 이렇게 일상의 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로마 사람들과 피지배 계국의 사람들이 즐겨 썼던 단어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였던 것이죠. 이 카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로마는 당시 후견인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귀족, 왕, 귀족,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후견인이고, 그리고 평민 이상 되는 사람들은 피후견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하층, 기층에 있는 사람들은 후견인이 없어요. 그러니 당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로 아주 끈끈이 맺어진 이 사회의 결집력으로 로마 사회가 잘 지탱해져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당시 귀족들은 이 평민들, 즉 피후견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귀족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후견인이 어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귀족들이 그것을 도와줬어요. 자신의 피후견인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자신이 따르고 있는 후견인이
어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면 피후견인이었던 평민들이 서로 연락하고 결집해서 자신의 후견인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는 공화당 정치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평민들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후견인이 정계에 진출하면 우르르 결집하여 표를 찍어주는 그 일들도 이 평민들이 주로 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서로 이 결집하는 그런 것을 사회 통념으로 여겼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주었던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피지배계층의 사람이 이 지배계층에 있는 후견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것을 화답하는 것으로 즐겨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믿음은 교회 용어잖아요. 근데 당시는 로마 사회가 이 은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믿음은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썼던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교회적인 용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를 썼으니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의도로 이와 같은 것을 말했을지를 그들은 어느 정도 감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공화정의 말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어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블루투스죠. 이 블루투스에 배신을 당하고 시저는 폼페이우스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저의 가장 수보좌관이었던 라비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라비엔누스는 이 시저의 시저를 모시고 전장에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보좌관이 갑자기 폼페이우스로 가겠다라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 나비엔누스라고 하는 이 보좌관이 폼페이우스를 후견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떠나려고 하는 그에게 배신자다, 낙인 하지 찍지 않고 그를 그대로 보내주었던 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이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었던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를 위해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 아래 각 피지배 국가의 본이었던 분봉왕이 또한 가장 큰 후견인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황제를 후견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럼 얼마나 큰 자부심과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야, 너 후견인 누구야? 나 후견인은 황제야.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잘해도 황제를 후견인으로 둔 이 사람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후견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들은 공공스럽게 고백을 했으니, 당시 이러한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한 핍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너 후견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모시고 있단 말이야? 나는 분봉왕이 내 후견인인데? 라고 말하면 사회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격했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당시 고린도 시대의 하층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은 후견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나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후견이 되어주신다라고 했던 이 소식은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고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후견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첫머리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와 호의를, 이 카리스를 통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 말씀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리스와 피스토스의 관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이 많은 하층 계층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선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선물하면 이 황제가 떠오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이 팍스라는 말이 이 피스, 평화라는 말입니다. 당시 황제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줘야 될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내전이 많았습니다. 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탐내어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없이 로마 사회는 이런 내전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싸움들이 이어져 왔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100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200년 이상의 평화를 선물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후계자들도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붙이면 곧 나도 평화의 황제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가 주고자 했던 그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들은 그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황제가 줄 수 있는 평화,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평화는 과연 뭘까요? 집을 사고, 취직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받는, 그것들이 내 삶의 안정과 평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이 바로 평화라는 말인데 에이르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평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그 평화는 가짜 평화고 오래 갈 수 없는 평화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짜 평안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여진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곧 이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며칠 전에 있었던 골고다의 그 충격의 두려움으로 그들은 밖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지만 유령처럼 살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에이레의 휘몬이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분명히 읽어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아니, 앞에 있는 저분은 유령인가? 아마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을 보여주고 또한 손에 뚫려버린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만지게 함으로 앞에 서 계신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무덤의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 현상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기뻐했다, rejoice라는 말로 카이로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와, 내가 기쁘다.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섰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카라 기쁨과 에이렌의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 사상에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이 평안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종국에 가서야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평안이요 온전한 축복이고 능력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국에나 맛볼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재림시에 줄 평강을 오늘 너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은 평강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인 성도에게 평강하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평강합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별해야 될 상황,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실 날을 기대하며 승천하실 그때에 그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 보내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자 그들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르화흐 생명을 불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생명 창조의 비밀을 오늘 죽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평강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휴전, 이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평안, 그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에베소서 2장 13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평안은 뭐냐면 샬롬의 평안이었어요. 원수된 자가 서로 싸우다가 관계가 회복되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평안. 사자와 염소가 서로 싸우고 잡아먹을 것을 요청하며 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싸움이 없는 샬롬의 평안, 바로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든 평안은 가짜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진짜 평안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문안 인사를 드렸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일 예배소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고차원적인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고백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왠지 모든 사람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행동의 결정을 대신해 주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을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많은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서 가정이나 잘 건사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의 핵심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장과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리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을 거꾸로 바꿔보면 당시에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말하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수준이 모자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씩 모자라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늘어놓고 그냥 축 처진 채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뢰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지금의 내 삶이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세상의 가짜 평안에 내가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글로벌 기업 그 랭킹 1위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 이 사람이 원래 이 기업을 하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곧 성공한다 라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캔들러는 집에 와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알던 아내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들려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온 소리였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 나는 오늘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 믿음의 말은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술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끌리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히려 술 앞에 서면 자신의 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신비로운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벌려지면 11조를 주님 앞에 정확히 드렸고 하나님께 사업을 번창시켜 기도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또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당시 영세한 코카콜라를 개발하여 어떤 기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 자금 재난으로 이것이 경매 처분으로 나왔던 그 코카콜라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의 처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언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또한 마치겠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던 어느 한 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 대학에 아주 그 연세가 지긋한 노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 라틴어며 영어, 불란서 10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10개 국어를 다 하십니까? 근데 이보다 더 놀란 것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에도요 히브리 대학을 나오신 분 아니면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냥 턱도 없죠. 근데 이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 구사하니 아니 어떻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궁금증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노 교수는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처음에 독일로 유학을 왔을 때 그때 한 방에 썼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룸메이트는 유대인 청년으로 당시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과거에 23살 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이 유대인 청년은 히브리 말로 자꾸 어떤 거 시를 막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니 그 말은
우리의 모국어인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내가 시편 23편을 지금 매일매일 낭송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룸메이트가 그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낭독하니 옆에 있는 이 교수도 그것을 외우다시피 그것은 어느새 힘들고 어렵고 조금 삶이 지치면 이 시편 23편을 계속 낭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세계사고로 아주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나치가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온 세계가 전쟁의 하나에 그냥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잡아 다 죽이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그 기숙사에 그 나치의 트럭이 이제 도달하고 그 청년이 잡혀가는 순간 이 친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차에 태워져서 가는 도중에 이 유대인 청년이 호루를 딱 열고 뭐라고 그 친구인 청년의 눈을 보면서 낭독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소리는 들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외웠던 말씀은 그가 늘 암송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고 웃는 얼굴로 그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내야 했던 이 친구는 자신도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모습이 그 청년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이 교수도 청년이 되어서 당시 독일의 군대로 징집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역전되어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군이 패망하게 되고 그때 독일 군사였던 이 교수도 잡혀서 연합군에 의해 처형을 해야 될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한 사람씩 총선을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으려 하는 차이가 되었을 때 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집행관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치자 그 형 집행관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때 이분이 전에 그 친구와 함께 낭독했던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군중 사이에서 어느 한 창교가 튀어나오더니 이 사형을 중지하라. 알고 봤더니 그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유태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악마의 겉옷을 입어도 그의 입술의 고백이 선하다면 그는 악마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청년을 형 집행을 정지하는 데 사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평안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메시지를 들으면 오히려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러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그 말씀을 선언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이 현실 되게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평안을 선포하기에는 녹록지 않고 나의 믿음도 그와 같이 않다 알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네 안에 담겨있는 말씀을 이제 선언할 때에 그 선언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주님의 은혜 받는 자의 그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고백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 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순간순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되신 후에 부활하시고 백성 가운데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나 대신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힘으로 너희가 선언할 때에 현실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나의 후견인으로 모시는 이 기쁨을 나의 진정한 평안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이 아닌, 그 가짜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신 진짜 평안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평강임을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병원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